다 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12절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심에 이 암몬과 말리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려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보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중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도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여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사사는 우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 구산 리사다인 즉 2배로 악한 구스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그 구스인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냈던 그런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 온니엘이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구스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후에 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태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막 부르짖니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우리가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의 온니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사사를 우리에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우리가 온니엘처럼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이 사사에 의해서 이제 구원되어서 한 세대인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사사인 에훗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사라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자, 이 에웃이 대적했던 원수들은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을 이제 에웃이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되는데, 자, 이 모압과 암몬은 서로 사촌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그 롯이 멸망을 피해 가지고 소알 땅으로, 그 두 딸과 함께 소알 땅으로 피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롯이 피하여 도망한 그 소알 땅도 그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롯은 소알도 소돔 땅과 별 다름없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땅도, 이 소알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그곳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이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산속이니 뭐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그들의 아버지와 딸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딸들이 꾀를 내었어요. 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손을 얻을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차례대로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난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자, 스바냐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류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구덩이가 되어서 그 후에 사해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모압과 암몬도 그런 소돔 구덩이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아말렉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에글론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압제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족속인 모압과 암몬과 함께 살다가 그 지배로 말미암아 그 압제하에 들어가게 됐죠.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징계의 고통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와 같은 징계 속에서, 이 압제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모압과 암몬의 압제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압제 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항상 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세웠습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 성경적인 의미로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천하다, 천박하다, 그런 뜻이 바로 왼손입니다. 자, 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 비천한 인간, 그럴 때 왼손을 표현을 하죠. 반면에 오른손은 바로 능력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한 것은 그도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자, 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에훗이 그 압제자의 대장 모압과 암몬, 아말렉 이 압제자들의 대장이 바로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훗이 이제 칼을 차고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갑니다. 자,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자기가 왼손으로 사용하기 좋도록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겼을 거예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다 칼을 숨기죠. 그래야 쫙 빼지. 오른쪽에다 칼을 차면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에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에다가 칼을 쫙 숨기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것도 속옷에 찬 것은 숨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에글론의 의심을 피하는 데 용이했을 겁니다. 보통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에 차는데 그 반대편에 칼을 숨겼으니 에훗이 칼을 차고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였을 것이 분명하죠. 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에훗의 칼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칼이 그 압제자의 왕 에글론의 몸 깊이 쏙 들어갑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칼이 가로대가 없어서 몸속 깊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칼이 날카로웠어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칼이 아주 몸이 비둔한 에글론 왕 몸속 깊이 쑥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압제자 에글론을 죽였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바로 에글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공존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이 죄를 갖다가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야 돼요.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공가가 돼서 좌우에 날이 선 공가가 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까지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바로 에글론,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죄악입니다. 음행입니다. 흉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희낙낙거리며 살아오다가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더러운 것과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에 음행하는 것과 그런 것들과 그런 죄악들과 우리가 공존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 죄악에 의해서 내가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에훗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지배자, 그 지배자의 대장을 날이 선 검으로 찔렀어요. 아주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몸속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존하고 있던 그런 죄악들,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그게 바로 암몬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 죄악의 대장 에글론, 귀신입니다.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에 날이 선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돼요.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산히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죄악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 죄를 강하게 거부하게 만들고, 그 죄를 말씀이 들어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이 그 죄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게 만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갖다 이제 내가 몰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러 갈 때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곡물이라고 하는 말은 민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곡물의 제사, 즉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곡물이라고 한 곡물인데, 이 민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곡물, 이거를 민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그들을 지배하는 모압과 암몬, 에글론 종주국 왕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곡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사로 바쳐야 할 이스라엘의 그 좋은 곡식들이 오히려 이방 압제자에게 바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에훗은 이런 것에서도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리가 떼어먹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우리가 바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지 아니하니까 이 물질이 결국에는 내 것도 되어지지 못하고 압제자들에게로 헛된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로 드렸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엔 이런 물질이 결국 다 압제자의 손으로 넘어가는구나. 아마 에훗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하지 못하니 이 물질이 결국에는 헛된 대로 가고 마는구나. 그래서 곡물을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갖다가 바치고 나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요,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동안 애굽에 속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출발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가, 이스라엘의 더러움이, 이스라엘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길갈이라. 그래서 길갈이라고 한 뜻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곳에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갖다가 제거해 버려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에훗은 자기와 함께 왔던 자기 동료들을 먼저 가라. 나는 달리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왔던 동행자들과 헤어져 가지고 다시 그는 오던 길을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갖다가 제하해 버려야겠다. 압제자의 대장 에글론을 갖다 해치우고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대적하여 그들을 몰아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에글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일을 결행하여 모압과 암몬의 왕 에글론을 갖다가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대적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는 에훗의 이와 같은 결단, 즉 하나님께 돌아갈 것은 세상으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죄를 짓는 우상에게로 간 것에 대한 분노가 에훗에게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날선 검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쪼개어 나누어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세상의 것을 구별해야 구별된 백성이 있죠. 그래요. 오늘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의 사사예요.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바로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로 그가 바로 사사가 되었지, 무슨 절차에 따라서 어떤 법도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면 그가 바로 사사가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별도의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사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자구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별되지 못했던 것을 쪼개어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전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걷는 자가 되어줘서 오늘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아버지 온니엘이 되고 오늘의 아버지 에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거룩하시다 성령님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삼고 주의 권능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심의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옵소서. 오 샬로웨이디오 샤라바리 칸나 한날레 샤라바 레발레 샤라바리 칸데이디오 스캔데이디오 샤라바리 카라바이디오 스마 레바리오 샤라바리 칸마이디오 스캔데이디오 쇼와리 칼라바이디오 스마 레칸다이디오 한날레 샤라바리 칼라발레 스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불붙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자유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저가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오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오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며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발레바이 되었으라 바레 칸바이 되었으라 칸다이 되었으마 레페이 되었으라 바레 칼로발레스라 바레 칸다이 되었으라 칸다이 되었으마 레파이 되었으라 바레 칸다이 되었으라 바레 칸바이 되었으라 칸다이 되었으마 아버지 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공같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쪼개고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바로 아버지 구별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져야 될 것을 다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능력으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굳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강하게 우리가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오 셔르베드 셔르바레 카나메드 셔르바레 칼라와이드 스마 레멘데이드 셔르바레 칼라와이드 스캔데이드 셔르바레 칸다이드 스마 아이 칸다이드 셔르바레 칸다이드 셔르바레 칸다이드 스마 레바리오 셔르바레 칼라와이드 스캔메드 셔르바레 칸바이드 스마 레멘달레 한달레 셔르바레 칼라와이드 셔르바레 칸다이드 스마 레멘드리드 셔르바레 카나와이드 셔르바레 칸다이드 스마 카나이드 스마 레발랭 칸다이드 셔르바레 카라와이드 셔르바레 칼라이 스마 칸다이드 스마 레멘도와이드 셔르바레 칼라와이드 스마 카나와이드 스캔데이드 스마 오직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능력과 주의 전능하신가 주의 붙잡아 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아버지 항상 붙잡고 가시는 귀한 은혜를 늘 경험하여 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영적인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아버지는요 온몸으로 아버지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혼으로 아버지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진 바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요 3일 예배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수요 3일 예배가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심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수요 3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심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굳세게 새롭게 잡아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길에 형통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임하여져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신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